우리는 1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의 설교 제목이 도망치는 요나였습니다.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장의 설교 제목은 돌아오는 요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에서는 이제 요나가 느느웨를 향해 일어나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의 설교 제목은 가는 요나로 정했습니다.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느느웨로 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나가 누구입니까? 요나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요나는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던 도망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바다에 내동이 쳤던 그런 실패자였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똑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요나에게 무슨 특별한 요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쓸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뭐가 아쉬워서 이 요나를 그렇게 집착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 말씀하신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서 건져주신 것만도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요나를 선지자로서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내용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1장에서 요나가 받은 것과 똑같은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죠? 또 도망갔을까요?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라고 요나가 순종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망쳤지만 이번에는 순종합니다. 여기 1장 2절과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명령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는 똑같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이 명령을 주셨을 때 그러나 요나라고 시작하지만 오늘 3장에서는 요나가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앞에 그래서 요나가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과거에는 그러나라고 반응했던 요나가 지금은 그래서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낙방했던 요나에게 다시 재시험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추적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요나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다시 주어지는 은혜, 다시 주어지는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은혜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종종 왜곡되어지는 한 가지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죄를 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는 신학 때문입니다. 예, 물론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한 말씀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이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때문에 계속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것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바울 당시에 어떤 이들은 바울의 말을 오해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으니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즐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 생각을 거부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다시 살겠느냐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분의 자비의 은혜를 우리는 왜곡된 신학으로 시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께 사랑을 어떤 의미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사도로서 다시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잘못 때문에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심하게 넘어지셔서 다시 일어날 엄두를 못 내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아직까지 과거의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거나 과거의 어떤 수치심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다시 느네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사람을 바꿉니다. 무엇이 나를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조용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의 사건은 우리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여전히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수시로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마음에 묵상하고 그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실패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완전히 멸망당해야 할 니느웨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다른 기회를,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두 번째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아주 큰 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나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선포한 말씀은 아주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아주 짧은 몇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짧게 선포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짧은 임팩트로 강하게 충격적인 요법을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메시지를 전하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 때문에 이렇게 짧게 전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나가 어떻게 메시지를 선포했던 간에 상관없이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니느웨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정치, 경제적인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자부심이 넘쳐난 나머지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나를 비웃지도 않고 요나를 폭행하지도 않고 요나를 잡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가 외치는 이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요나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멈추어 서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포악했던 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관계없이 죄에 대한 회개의 표시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감정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악한 행위를 내려놓고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온 도시가 이 요나의 짧은 메시지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니느웨 사상 가장 최대의 회개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 일이 이제 니느웨 왕까지 전달됩니다. 이 소식을 듣는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가 화를 냈습니까? 자기의 동의 없이 명령 없이 이런 행동을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전한 요나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왕조차도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니느웨의 왕은 잔인하고 아나무인이고 그리고 자신을 신처럼 대우받기를 원했던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외국에서 온 초라한 한 선지자의 메시지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반응한 것입니다. 그는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장례식 때나 있는 굵은 베옷을 입으며 그리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을 내지 않았던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집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전체에 회개를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악에서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이 금식에 동참할 것을 명령합니다. 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왕은 절실했습니다. 왕은 혹시나 있을 이 심판에 대한 사실을 받아들이며 그 마음 가운데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비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명한 것입니다. 느느웨 사람들이 이 왕과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처럼 금식에 동참하고 회개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십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들에게 자비로 응답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더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 동정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한 여인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간통죄로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광장에 끌고 나와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간음한 자는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외치며 그 여인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가당한 일이었습니까? 이게 상식에 맞는 일일까요? 이게 법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시 상황과 문화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느느웨의 사건이, 그리고 이 간음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도 죄로 인해 심판받아 저주받아 멸망받아야 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요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동일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왜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니느웨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며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요나서를 보면 거대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거친 풍랑이 순식간에 잔잔해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오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느느웨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주의 그 주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느느웨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기적에 요나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실 때
그리고 그 회복의 결과로 나타나는 늘 결과는 그 은혜가 공동체의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 주변을 변화시키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 들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그 요나가 받았던 그 은혜가 이제 느느웨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회개의 부흥은 또 다른 회개의 부흥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우리 한국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몇 명의 선교사들이 모여 기도하며 그들이 한국인을 향하여 무시하고 그들을 향해서 동역자로 여기지 않고 깊이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 부흥운동은 비로소 출발했던 것입니다. 한국에 사역했던 몇 명의 선교사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자 그 회개가 그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가 사역하는 교회 가운데 흘러들어가 평양은 온통 회개의 도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그 회개운동은 또 다른 도시로 흘러갔습니다. 이와 같이 용서받은 자는 또 다른 용서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셨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요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느느웨에 또 한 번의 그 용서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요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로 요나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일에는 거친 풍랑의 환난도 필요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의 고난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흘러보낼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변하지 않고 성숙해가지 않는다라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회가 이 모양이라고 늘 사회를 향해 분노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좌절과 분노, 어떤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은혜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은혜를 흘러보낼 그릇이 되지 않으면서도 은혜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은혜가 내게 넘칠 때 비로소 그 은혜가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그 부르심을 또 다른 이들에게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 공동체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가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이 내 안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그 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복은 우리에게 짐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좀 받은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져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오히려 그에게 또 다른 짐으로 쌓여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면, 어떤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은 마땅히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이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만끽하며 그 기쁨을 가지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아래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그 은혜가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인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불편한 니느웨를 바꾸는 그 일에 우리의 집중하기보다는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그분을 만나며 내가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아래 머물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배워야 합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니느웨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면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기적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진정한 기적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이들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니느웨, 가정, 직장, 이 인도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